기상 3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6월 벌써 금년도 상반기의 마지막 달입니다. 6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도 6월 달 무슨 달인지 아시죠? 네,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데 오늘은 휴일이 되었습니다. 지자재 선거를 하셔야 되고요. 또 현충일도 있고요. 6.25도 있습니다. 물론 전후 세대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또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근심 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는데 아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6월 한 달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일천번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부귀, 명예, 권세를 다 주었는데 전무후무하게 주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나 기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것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지혜를 구하는 건데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나라를 잘 통치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 분별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해요. 이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내 부귀도 장수도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영예를 구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내 마음에 합한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하고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백성의 재판을 잘해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7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지라. 6월 특별히 이 호국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그리스도인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요즘에 특별히 나라사랑 기도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합니다. 어제도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나라를 생각하면서 안위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까? 그리스도인이 실은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 속에 보니까 아주 실제적이에요. 백성들에게 송사가 일어나면 내가 오판하지 아니하고 잘 선악을 분별해서 다른 백성에게, 다른 사람에게, 정의를 행한 사람에게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천적이죠. 솔로몬 하면 어렸을 때서부터 기억나는 게 두 어머니, 한 아기를 둔 두 어머니의 싸움에서 재판하는 성극을 참 많이 하고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거죠.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나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나라사랑 기도할 때에는 화요일 날 오후에는 어머니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 중보기도 받은 거 책자로 만들어서 기도하고 하지만, 나라사랑 기도회 중보기도도 하지만 나라사랑 기도회 때는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자. 그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덮어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라사랑 기도회 그러면 단순히 나라가 잘 되고 번영하고 잘 되게만 해주옵소서. 물론 잘 돼야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하는 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특별히 6월달 한 달 나라사랑의 달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의 나라사랑법을 잠시 좀 나누어 보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나라사랑 그러면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이 있죠. 대한민국, 오 대한민국. 애국자는 나라를 떠나봐야 애국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나라를 10년 동안 떠나 있어 봤더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 불꽃교회 담임 한국에 돌아와서는 우리 조국, 축도할 때 우리 조국이라는 말을 안 넣는데, 이민 목회할 때에는 축도할 때 마지막에 우리 조국이 들어가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안에서는 무감각한데 나라 밖에 가 있으면 예민해져요. 저러다가 우리나라 어떻게 되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지. 근데 안에 있으니까 이게 참 무감각해지더라고요. 다 나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한민국,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 대한민국 그러죠. 제가 2002년 3월 달에 캐나다로 가서 2011년 3월 달에도 딱 10년 채우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2002년도 6월 달에 월드컵이 있었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시간이 반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할 때 4강 신화를 이룰 때 대한민국 게임이 있는 날은요, 이 서울시청 광장만 다 모이는 게 아니에요. 토론토에는 블로아 거리라고 한인 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다 빨간색 티셔츠 입고요. 그게 낮에 그런 게 아니라 밤 새벽 2시 막 이런 시간에요. 여기 저녁 6시면 거의 새벽 2시거든요. 거꾸로 돼가지고 다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또 스페인 막 이겼잖아요. 8강전에서. 그럼 더 난리가 납니다. 밤새도록 차에다가 태극기 걸고 다니고 차 뚜껑 다 열고 손 흔들고 다니고 경적 울리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 난리난 나라는 브라질하고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나라 사랑은 어디서나 대단하구나. 그게 나라 사랑이죠. 기억하는 거, 자랑스러운 거,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스포츠 경기 하나 이겨도 난리가 나는데, 정말 이 대한민국, 물론 저 경제 10대 강국에 들었다고 하지만 자랑스러운 나라 만들어 가야죠. 저와 여러분이 이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그리고 나라 사랑의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야죠. 오늘도 선거하시는 날 아닙니까? 민주국가의 특징은 선거로 민의, 우리 국민 백성의 뜻을 밝히는 건데 여러분 참여하세요.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기는 해요. 우리가 공보 보면서도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책들을 보면서 정말 그래도 정말 이런 거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게 불법적인 정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민주적으로 합법적으로 국민의 손으로 뽑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면서 이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선출된 정부들, 물론 마음에 안 들어서 요즘같이 이렇게 투표했는데 반도 안 되고 거의 비슷비슷하다가 그러면 이게 자꾸 백성들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 하나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도 하나, 그리스도도 하나, 성령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기도하고 나아가는 거, 이게 나라 사랑이죠. 그게 기도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치인들, 우리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 안에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래잖아요. 왜? 그것이 너희의 평안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디모데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치하는 이들이 정말 사리사욕이 아니라 백성들을 솔로몬처럼 뜻을 잘 분별해서 백성들 아프게 하거나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돼요.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왕인데요. 고대시대 왕은요 절대 권력자란 말이에요. 신과 같이 여겨지는 인데 솔로몬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는지 아세요?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종이라고 표현해요. 작은 아이라고 표현해요. 종은요 자기 뜻이 없는 게 종입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자기 말이 없어요. 종은 주인의 말 듣는 거예요. 종은 자기 재산도 없어요. 주인이 먹여주면 사는 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종이라고 기도해요. 우리나라 왕들은 지문 그러죠. 유수할 때에도 대통령들 나는 그러죠. 자기를 낮추지 않죠. 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솔로몬, 고대시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종은 작은 아이라. 우리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겸손하게 정말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법은 그거죠.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해 주고, 예수님도 로마 정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 식민지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예수님 로마 식민지였지만 세금 내고, 베드로에게 나오잖아요. 세금 내야 될 때 물고기 없는데요, 물고기 한번 잡아봐, 입에서 나오는 랩돈 가지고 내게 하시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도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라 사랑 안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 사랑법은요, 합법적인, 불법적인 정부라면 데모해야 되겠죠. 군사정권 탈취해서 일단 데모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민의가 반영돼서 뽑혀진 정부라면 우리가 기도하고, 위정자들이 정말 잘 정치해서, 어려운 때 아닙니까? 금년에 11월 달이 제일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해요. 금리는 자꾸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현상은 생기고, 중소상공인에게 또 보상한다고 그러지만 그 다 나랏빛이고 결국은 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법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같이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면서 가는 거예요. 정부 정말 백성을 위한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 1조 2항을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이고요, 2항에 보면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이더라고. 자, 그렇다면 진짜 왕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이 나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아닙니까?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 정치인들은 정말 백성을 생각하는 정치해야죠. 자기 주머니 채우는 정치. 요즘에는 투명해서요, 불법적인 돈을 갖고 재산 축적을 하거나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마음 가지고 잘 나라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백성들을 살피는 지도자들을 우리 손으로 또 뽑아줘야 돼. 국민을 귀하게 여기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하는 사람들을 뽑아줘야 돼.
저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그저께 월요일 날 저 강남대 수업이 있어서 아침에 일찍 가면서 보니까 사거리마다 인사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우리 판교 한림 아파트 있는 데서부터 사거리서부터 큰 사거리에는 다 지자체 선거 오늘 선거를 앞두고 다 인사하고, 사거리마다 현수막 걸 수 있는 데에는 다 정치인들 공약들이 다 걸려 있어요.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좀 미신적인 게 있어서 그런지 뭐 애기씨 보살 뭐 이런 것도 있기는 있던데, 그래도 다 정치 플랜 계획들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일꾼들, 백성들의 눈으로 잘 판단이 안 되는, 저도 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일꾼을 세우시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하나님 좋은 일꾼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거죠. 공약이 빌공짜가 되어서 정말 빈말이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백성 사랑하는 마음으로 슬로건을 내는 사람들, 정말 일할 사람, 일할 일꾼들이 뽑히는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나라 사랑 기도예요. 좋은 일꾼 뽑혀야 평안하잖아요. 정말 일다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뽑히기 전에만 인사하고 얘기하다가 뽑힌 후에 싹 돌아서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한 일꾼들이 뽑혀서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 나라 사랑법은요, 영토, 나라 성립의 3요소가 있잖아요. 국민, 영토, 주권. 다 배우셨잖아요. 우리 중학교 사회 시간에. 나라 성립의 3요소, 국민, 영토, 주권. 나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토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 보니까요, 그저께는 울진, 어저께는 밀양 산불 났는데, 산불 나면 요즘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타는지를 모르니까 축구장 크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축구장 크기 250개가 탔습니다. 뭐 축구장 크기 1000개가 탔습니다. 이러잖아요. 어제 밀양엔 또 불났는데 축구장 크기 250개가 타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3단계로 격상됐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국토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사랑법. 예를 들어서 쓰레기도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에 기독교와 현대사회라고 하는 걸 대학생들, 아이들한테 강의하다 보니까, 책을 보고 연구하다 보니까 그냥 대략적으로는 저도 그런 생각은 하죠. 제 아내하고 둘밖에 안 사는데 일주일에 한 주 지나도 뭐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도 웬 쓰레기들이 그렇게 많은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버려야 되잖아요. 분리해놨고도 이만큼 되고, 일반 쓰레기도 뭐 일주일에 한두 봉지씩은 나오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둘만 살아도 그런데 대한민국이 5,100만인데 우리의 쓰레기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과 생태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제가 강의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준비하다 보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를 찾아서 보십시오. 플라스틱의 역습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EBS에서 만든 건데요. 기가 막혀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고 고래 잡았는데 죽은 고래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안에 다 나옵니다. 플라스틱, 물병, 가전제품, 밥솥. 이게 왜 고래 뱃속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세 플라스틱,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게 모르는 사이에 미세 플라스틱, 이게 다 우리의 몸속으로 축적돼서 요즘에 뭐 쩍하면 암이다 그러는데 이게 환경 오염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벌써 유럽은요 5월 말인데 섭씨 50도, 금년이 또 무더위로 난리칠 거다, 이런 기상 예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후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 책임을 못해서 정말 쓰레기로 넘쳐나고 미세 플라스틱 이게 다 우리의 생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아끼고, 쓰레기도 적게 배출하려고 애쓰고, 텀블러 같은 거 가지고 다니면서 종이컵 쉽게 버리지 말고, 그런 운동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상생 말은 상생 그러는데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청구서 내미는 것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기도에 적당하게 맞게 걸맞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6월 나라사랑 기도회 그러면서 나라사랑 기도회는 입으로만 하나님 나라 사랑합니다, 이 나라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나라 사랑하는데 몸소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진다는 거죠. 솔로몬이 백성들 잘 재판하기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받고 지혜롭게 잘 재판해서 살게 하는 역사를 보여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라를 국토를 사랑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나라 사랑 기도법은요 우리도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대한민국 법 지키잖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백성이라고요. 주님도 뭐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켜라. 출애굽기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이에요. 법을 지켜야죠. 잘 지켜야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제가 어제도 나라사랑 기도회 때 좀 화가 나 흥분이 돼가지고 막 몇 번 얘기했는데, 운전하고 이제 저 가는데 월요일날 가는데요 앞에 트럭 아저씨가 이 창문 열고 담배 피다가 담배 불도 안 꺼졌는데 탁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목사만 아니면 또 가가지고 그냥 빵빵하고 당신 그렇게 주소 내려서 좀 주소 그러고 싶은데, 차마 또 아침부터 차도 많은데 내려가지고 싸우다가 또 제가 어디에 경찰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 불꽃교회 담임 목사 무슨 길거리에서 싸웠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참 속상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담배 피는 사람 없을 테니까 그런 일은 없겠지만 법 잘 지켜야죠. 원래 담배 꽁초 아무데나 버리면 12만 원 과태료 아닙니까? 그런데 운전하다가 불도 안 꺼뜨리는데 확 던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 소소한 거지만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법들 잘 지키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법도와 율례를 따르라 그래야 복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때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켜갈 때 그게 나라 사랑의 실천법인 거예요. 자, 한 해를 사는데 또 한 달을 6월 달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6월 달 한 달 살아가면서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인다면 그건 아니겠죠. 기도의 자리에 다는 못 나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되고, 있는 자리에서 또 나라 사랑 정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는 일꾼들이 뽑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도 국토 사랑 꽃도 나무도 잘 심어놨는데 그거 한 번에 저렇게 다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물론 뭐 조사해가지고 불법 화재 원인을 찾아본다고 하지만 그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하겠습니까? 나라 사랑하는데 국토도 사랑하고, 나라가 국토가 있어야 나라죠.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런 마음으로 나라법도 잘 지키면서 6월달 승리하되 이렇게 나라 사랑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그 모든 걸 더하셨대요. 나라 사랑 우리 하면서 실천하면서 갈 때 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6월달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네.